고 함석헌 선생의 아름다운 친구 관계, 우정을 노래한 시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인생 여정에서 이런 친구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보석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 금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우정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란초의 향기보다 더 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정을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다요지교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어디서 들어봤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저는 다요지교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친구 대신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행복해하는 우정을 문경지교라고 하는데 바로 다요지교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이런 친구 관계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믿음, 의리,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저는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사무엘상 17장은 성경 많은 장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장이지요. 가장 소중한 장이기도 합니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거인 장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혼란에 빠져듭니다. 이때 등장하는 영웅이 소년 장수 다윗이었거든요. 그가 토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지나도 듣는 이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말들이었습니다. 그의 드라마틱한 승리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인생 역대급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불사 이 위대한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청천벼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성전 프레이드, 환영 프레이드가 열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노래 가사가 과관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사울 왕은 몹시 불쾌합니다. 그리고 왕권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백성들이 내게는 천천을 돌리는구나.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노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심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만도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2절, 15절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급기야 악신이 내리고 미치광이 폭군이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20장 사이에 6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시도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 연주를 하는 다윗을 아예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못을 박듯이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 창을 집어던집니다. 두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판을 벌여서 그쪽으로 내몹니다. 다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단창을 던져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마침내 다윗은 민첩하게 피하여 도망자의 길에 오르죠. 마지막 6번째는 다윗의 집으로 암살단을 보내서 포위하고 기다렸다가 죽이고자 합니다. 아니다, 아예 침상채에 묶어서 끌고 오느라 내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밧줄로 타서 내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누웠던 침대에 우상 인형을 옷 입혀서 거기에 덮어둡니다. 침상째 끌고 갔습니다. 사울이 덮개를 들쳤을 때 얼마나 놀라 자빠졌을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정작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도망자 다윗이 아닙니다. 영혼도 내면도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망가지는 사람은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며 상대가 망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독약을 자기가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게지요. 다윗을 지키는 수호천사 멘토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싹트게 되는 짤막한 서론입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아주 강한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같은 1절에서 이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 본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장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토해내는 그 위대한 말들을 들은 것이 아마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칼 끝에 꽂아 번쩍 들고 돌아올 때에 병사들은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나라의 미래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위를 계승할 세자 아닙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던 다윗을 견제하는 건 오히려 정당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임금과 군대 앞에서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자를 우리가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어서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새끼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물맷돌 5개 가운데 단 하나로 명중을 시켜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자르고 칼 끝에 그의 목을 들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요나단이 감동을 받습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국가적인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확정적 편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었죠. 이 모습이 요나단입니다. 인격인 가운데 인격자입니다.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습니다. 나라는 요나단 여당과 다윗 야당으로 나뉘어져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의 복수의 칼이 온 나라를 번뜩이며 물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장 3절에서 다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이 서론적인 말씀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 싸움하지 말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언약은 너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오직 나라를 세우는 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이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 므비보셋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장애인 아들, 친구의 아들을 한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자기 친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 아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친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이 장애인 아들 므비보셋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자가 친한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세자복을 그에게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왕자가 입고 있던 이 옷과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5절, 다윗은 참모 총장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보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온 백성이 이것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만인 앞에서 요나단은 왕이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생명같이 내가 사랑했다는 이 말처럼 위기 자리에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의 신앙과 품성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위대하고도 감동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자 요나단은 당시 사회적인 위치에서 목동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보다는 나이가 최소한 10살, 많으면 20살까지도 더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어 친구가 되고 영원한 멘토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그를 지켜냅니다.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합니다. 울며 매달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선한 다윗을 우리가 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다윗아, 우리가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다윗을 망명길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부터 10년 세월 다윗은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이별의 장면을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다윗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취하는 이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보호하지만은 한 나라의 왕이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잘못된 판단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히 전사합니다. 다윗과의 우정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도리를 지켰습니다. 왕의 신하로서의 도리와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인품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윗의 요나단 같은 친구,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라, 내 친구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하늘 보살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왕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아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기 친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곁에 요나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게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야. 잘 살아야 될 이유야.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야.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의 품성에 다다를 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품성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인생의 삶이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고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장해서 뭘 하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맡겨진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나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나의 요나단이 누구일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썩이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자녀의 요나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당신이 그 아내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받고 살던 남편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그 남편의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그의 요나단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늙어가는 부모님, 누군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내 어버이가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2020 트렌드라는 책이 금년 초에 나왔습니다. 2020 트렌드는 외로움입니다. 둘이 앉아서도 문자를 주고받으며 핸드폰을 들고 야단을 떨어봅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SNS를 뒤지고 친구 요나단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요나단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요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몸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다. 나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서 너는 나를 붙들고 나는 너를 붙들어주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일어서는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작년 텔레비전 최고의 화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미스 트롯입니다. 송가인이라고 하는 트롯 영웅을 탄생시켰죠. 그 열리기가 식기 전에 미스터 트롯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방송부터 단연 관심 주목을 끌었던 인물은 독일 유학파 성악가 김호중이라는 29살 청년입니다. 2012년 상영된 한석규, 이재훈 주연 고교생 깡패 성악가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이지요. 스타킹 출연을 보고서 독일의 테너 한 가수가 성악가가 이 김호중을 독일 유학으로 초대해서 유학을 마쳤습니다. 나오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픈 시대다. 내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듯이 나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노래로 치료하는 치유의 사역자가 되겠다. 힐링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중에게 가까이 가자. 성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지는 트롯 가수가 되어서 대중에게로 다가가자.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할머니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할머니 말씀, 할머니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성악가가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교회 찬양대 지휘자를 만나고 노래 연습을 합니다. 몸이 좋아서 싸움질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폭력 서클, 그리고 잘못된 나쁜 서클에 끌려다닙니다. 싸움질을 잘해서 울산에서 서울로 원정 싸움장까지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김천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석규역 김수용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자기 집에 이 호중이를 키우며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줍니다. 그러나 깡패들은 다시 호중이를 끌고 소굴로 들어갑니다. 김수용 선생님이 깡패 소굴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두목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호중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면은 두 발목을 자르고 얻고 가라고. 그때 김수용 선생이 무릎을 꿇고 깡패 두목 앞에 호소합니다. 기어이 발목을 잘라야 된다면은 내 발목을 자르고 이 호중이를 다시 내보내 주십시오. 그때 두목이 눈물을 훔치며 영화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씨, 내게는 왜 이런 쌤이 없었을까? 아이씨, 내게는 왜 이런 선생님이 없었을까? 내게는 왜 이런 선생님이 없었을까?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게 이런 선생님이 왜 없었을까가 아니라 나도 이 아이들의 요나단이 되고 쌤이 될 수는 없었을까?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의 요나단입니까? 나는 누구의 요나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준 다윗이 보입니까? 내 눈에 그 다윗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윗은 현실에 절망하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양치기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칼에 피 흘리며 쓰러졌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 곁에 당신이 요나단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남편 아내 곁에 당신이 요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곁에 당신이 요나단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 쓰러져도 몇 번이고 쓰러졌을 것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져도 몇 번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썩은 세상을 비관하며 주정뱅이 나고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당신의 요나단 사명에 불이 붙으면 당신 곁에 다윗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인생의 이름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 나의 다윗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요나단입니까?